지금 잘 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동북아시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가운데 있고 또 그 문제는 우리 아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런 문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나마 우리는 조금 상황이 낫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눈을 조금만 더 돌리면 세계 전역이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중동의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 남반구에 있는 호주는 몇 개월째 이어졌던 산불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남한의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이 산불로 인해서 불탔고 결국 그것이 이제 다 꺼졌는데 사람이 끈 게 아니라 폭우가 내려져서 이제 산불이 꺼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꺼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폭우는요 또 그로 인한 자연재해를 지금 일으키고 있고 조금 더 또 눈을 더 돌리면은 아프리카에는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대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서울의 한 10배나 넘는 그런 면적들의 이 모든 곡식들이 메뚜기가 다 이렇게 삼키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특별히 지금 이렇게 호주나 또는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이런 자연재해들의 원인은 인도양의 그 온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연구 발표가 되고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지구 온난화가 결국 지구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서 이 세상에 벌어질 그 대재앙들이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시작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북반구고 우리 저기 적도 근처의 밑은 남반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겨울일 때 호주나 이 남반구는 여름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 있다면 남극인데 지금 남극의 기온이 약 18도, 약 거의 20도에 육박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결국 얼음이 다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그 피해들이 서로 미치는 이런 영향 가운데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옛날에 읽었던 책, 이 엔트로피라는 책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됐어요. 이 엔트로피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연력학에는 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습니다. 1법칙은 모든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2법칙은 쉽게 말하면 그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그 사용 가능한 에너지에서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로 변화된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호주에서 그 산불이 나서 수많은 나무들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재가 됐고 없어진 것 같지만 그 나무에서 발생되던 그 에너지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재로 남았다든지 아니면 매연이 돼서 연기로 돼서 증발이 됐을 때 그거는 형태는 달라지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 불가능한 형태로 지금 변화되어서 그 에너지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또 세상의 그 환경 파괴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가능 가운데 있다.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사용 가능한 세상에서 사용 불가능한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여 쓰다 버리는 어떤 이런 모든 폐기물들이 한때 그것이 출발될 때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하다 버리면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해로, 쓰레기로 결국은 남아서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사회 전반을 돌고 있고 그것이 돌고 돌아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때로는 미세먼지로, 때로는 폭우로 그리고 올해 유난히 지금 올해는 춥지도 않았어요.
우리 춥지 않았으니까 난방비 적게 들어가서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어딘가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돌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에 때가 있고, 특별히 이것을 다루고 있는 전도서는 이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 출발으로 결국은 이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며 사는 것이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론 지혜 그러면 요령이나 때로는 어떤 머리가 좋아지고 수단 방법이 드는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분별하며 내 당대만 행복하게 살다가 끝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치는 또 다른 영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다 관계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나 혼자만 위생 청결을 잘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령 어떤 데서 발생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라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몇 사람 단계를 거쳐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치명적인 해로 돌아올 수도 있는 이런 시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만 잘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이고 책임 있게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런 인생을 누리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참으로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할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에는 인생의 다양한 여러 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가운데 하나는 긍정적인 거, 하나는 부정적인 그런 그 때들을 이야기하죠.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기도 보면 여러분 날 때 여러분 어떤 새 생명이 태어날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쁩니까? 근데 죽을 때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구분할 수 있고 그거를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4절에도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다. 우리는 언제나 웃고 춤추고 즐기고 잘되고 이런 때들만을 원할지 모르지만 인생에는 그 반대로 어두운 때, 죽어야 될 때, 때로는 울어야 될 때, 슬퍼할 때도 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인생에는 언제나 웃을 때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는 언제나 항상 정말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그런 대로만이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사실은 헛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속도로가 교통체증으로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에는 변수가 많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나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그 때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가령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50대, 70대, 80대가 다 있어요. 그 때에 맞게 자기가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좋았어. 내가 어렸을 때가 좋았어. 20대가 좋았어. 물론 그런 어떤 과거를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과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저는 20대를 만약에 지금 저보고 돌아가라 한다면은 저는 20대로 돌아가는 거를 저는 거절하겠어요. 저에게 20대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 좋은 기억보다 더 많아요. 차라리 지금이 더 낫지. 40대, 50대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지금 속해 있는 그때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 우리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인생의 때를 소중히 여기고 그때의 후회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공교롭게 이 어떤 사람들이 자전거 그 동호회들이 요즘 굉장히 활성화됐더라고요. 저도 자전거 하면은 제가 그 기억이,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합격자 발표를 받고 난 다음 날 거의 그때 당시에 벌써 이제 83년이니까 뭐 한 6, 7년 전 이야기인데요. 자전거를 그때 타고서 이제 수원에서 홍성 또 부여까지 갔다가 부여에서 그 수원까지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부여에서 수원까지 왔을 때가 도대체 얼마나 되나 거리를,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대략 그 거리가 한 160km 되더라고요. 160km. 시간으로 보면 10시간 30분. 쉬지 않고 달렸을 때 10시간.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부여에서 아침 먹고 출발해서 거의 쉬지 않고 수원에 왔을 때 그때 이제 거의 밤 12시에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어떤 사람들이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부산까지, 여러분 서울에서 자전거 타고 부산까지 가면 한 며칠 걸릴까요? 한 며칠 걸렸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교 2학년 때 그거 해본 적이 있거든요. 2학년 때 수원에서 출발해서 대전, 대구, 그 다음에 경주, 포항, 나중에 이제 저 삼척, 동해까지 갔던 적이 있는데 거의 그때는 6일이 걸렸는데요. 이번에 영상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그 부산까지 갔는데 하루에 가더라고요. 하루에. 근데 그들 중에는 나이 든 분들도 있고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있고, 제가 아마 생각할 때 이런 자전거 도로가 발달이 되고 또 아무리 자전거가 좋아졌어도 제 기억으로 이게 근데 실제로 영상 보면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아침 해돋이를 저 이화령 고개에서 해돋이를 보고 부산까지 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갑자기 이제 제 20대 때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나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자전거를 한번 나보고 타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만약에 제가 큰맘 먹고 자전거를 만약에 출발해서 오늘 수원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여까지 20대 때는 제가 됐거든요. 됐어요. 그때는 자전거가 정말 학교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별 볼 일 없는 자전거. 요즘 자전거들 좋은 게 많으니까 그런 자전거 바꿔가지고 좋은 자전거를 가면 갈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죠. 마음은 어리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무시하고 마음이 원한다고 따라주지 않는 몸으로 만약에 무리하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어깨를 이렇게 다쳐서 수술했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내가 왜 어깨를 다쳤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한 책을 그때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몸 안에서 제일 큰 근육이 있는 두 곳이 있다면 하나는 어깨 쪽이고요. 하나는 이 장단지에서 이 그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근육이 굉장히 큰 근육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 옛날 같으면 이제 육체미 운동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쫙 하면 그분들 이 어깨에서부터 이 할배근 뒤 근육하는 거 보면 그 운동한 분들 보면 쫙 벌어집니다. 이렇게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근육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떤 그 근육에 대한 운동에 대한 책을 제가 보고는 도전을 받아서 사실은 어깨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잊어버린 게 있었어요. 뭘 잊었을까요? 제 나이를 잊은 거예요. 그 나이에 자기 몸에 그 한계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리하게 하게 될 때 결국은 다치더라고요. 다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에 때가 있는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되면 반드시 그로 인해서 탈이 나더라.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만약에 자기 인생의 그 단계들마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고 나서 시간 상당히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대든 20대에는 20대 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또는 우리가 여기는 10대 자녀를 둔 자녀가 있다면 아마 부모들의 심정은 그럴 거예요. 자녀들이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때 그걸 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거를 만회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다시 만회할 때는 몇 배의 에너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지나간 그 시간들을 누구도 보충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꼭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일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의 때에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전도서의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에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좋을 때만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가 계속 된다고 하면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더 큰 심한 질병에 그런 정신적인 그런 병 가운데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 병행하게 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웃을 때, 춤출 때,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은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래요. 기뻐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울어야 될 때, 슬퍼해야 될 때, 때로는 정말 죽음이 임박해 오는 그런 시절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는 가운데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인생길을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요. 굴곡이 있어서 기쁠 때도 한계가 있지만 이런 슬픔의 순간들도 한계가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영원하지 않고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슬픔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또 찬란한 햇살이 떠오르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의 때는 어떤 때인지를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금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조금 안 좋은 표현 같지만 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그 내리막길의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나 내가 인생의 내리막길의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영원히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새로운 햇살을 떠오르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이 고난의 때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기쁜 일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슬프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여름이면 여러분 날이 너무너무 더워 이렇게 이야기되고 겨울은 또 너무너무 추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름에는 더운 것이 정상이고 겨울에는 추운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름이 무덥지 않으면 사실은 그로 인해서 그 농작물이 여름 농사가 망칠 수가 있어요. 겨울이 겨울답지 않으면 또 그로 인해서 예전 분들은 이 병충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해 농사가 안 된다고도 합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더워야 되고 겨울은 겨울대로 추운 거. 우리 인생에 젊었을 때 때로는 건강할 때도 있지만 또 몸이 약해져 있을 모든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때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인생길에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해요? 아름답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모든 때들 그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그 모든 때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때냐면 그때 아름다운 때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의 인생길에도 우리는 뭐 10대, 20대만 아름답고 내가 이제 뭐 70, 80 됐으니까 지금은 안 아름다운 때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20대, 요즘 20대들이요 굉장히 괴로운 인생길을 보내요. 요즘은 뭐 취업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20대들도 괴로워요. 20대. 근데 이제 30대 되면은 또 사실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자리 잡는 과정에서 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40대, 50대가 되면요, 이 직장에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또는 그 아이들 뭐 뒷바라지 하거나 뭐 이런 걸로 괴로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길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가 좋았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때들도 다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때가 좋고 사실은 정말 뭐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좋은 때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때는 다 아름다운 때다. 지금이 그러니까요. 지금이 여러분이 지금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우리들의 지금의 이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에 지금 이때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럼 아무리 그때를 이야기해봐야 그때는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이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앞으로 미래는 더 좋을 거야. 물론 희망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때. 물론 지금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내가 지금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역사와 또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한 이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내 때를 가장 아름답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연령대가 다 다르지만은 자녀들 때를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때가 좋은 거야. 근데 그 본인은 되게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 아마 지금 나는 다 좋아.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10대들도 요즘 힘들어요. 20대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10대 네가 뭐 걱정하냐? 걔네들은 힘들어요. 20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나이를 우리보다 더 그 한 연배 위에 그 어른들이 보면 그때가 좋은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지금의 이때가 뭐 꼭 좋을 어떤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때로는 힘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도 지금 이때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소중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11절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때는 다 누구와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그 도와주시는 때는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는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때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때, 심지어 여러분 이게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그 믿음의 사람은 더하지만 얼마 전에 어떤 그 의사분이 인생에 이제 그 어떤 고비를 맞은 이후에 또 의사를 은퇴한 다음에 지금 그 노년에 그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하며 다니는 내용이 있는데, 죽음은 아름답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다 끝이고 어떤 두려움의 생각이지만은 그 사람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아름답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게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겠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새벽 기도에 잠깐 소개했던 그 한 책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읽었던 프랑스 소설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 책도 없어졌지만 또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 30여 년 넘은 책이라 제목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분명한 내용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좋게 말해서 죽지 않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늙지 않는. 여러분이 지금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좋을 것 같으세요? 그것이 고통일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책 제목에서 한번 인터넷 찾아도 그게 책 제목이 나오지 않아서, 제목은 분명히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읽었던 프랑스 소설인데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 좋죠. 남들 다 늙는데, 남들 다 죽어가는데 자기는 건강해. 근데 여러분, 문제는 자기는 100년, 200년이 돼도 건강해요. 20, 30대로 젊어. 근데 문제는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모, 또 형제, 가족, 거기까지는 그나마 되지만 그 다음에는 자식이 죽어요. 나중에 손주들이 죽어갑니다. 손주들이 자기보다 더 늙어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면서, 제가 정확한 문장으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그 소설의 이야기가 죽는 게 복이다. 적당한 때에 떠나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그 줄거리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한평생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태어나서 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떠나야 되는 그런 순간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때를, 이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때다. 그러니까 20대도 아름답지만 70대, 80대도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때인데, 다만 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죠. 70대, 80대 때 일하는 걸 20대처럼 하다 보면은 다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도 백발의 권위에 복종하라 한 것처럼 연세가 들면 지혜가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으로 사람들을 품고 또 이렇게 보드기면서 그런 사람의 인생으로 좀 더 너그럽고 여유로운 사람으로의 그런 변화, 인생의 아름다운 때인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인생의 각가지의 그 때가 다 다르지만 지금의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때는 언제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때는 지금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지금이다. 아이들을 낳고 키울 때는 그게 기쁨이기도 하죠. 저도 보면 아이들이 언제 컸는지 다 커버리는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때도 돌아보면 애들 또 뭐 키우는 어떤 그거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또, 그때가 아무리 좋아,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때는 돌아오지도 않는 거거든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귀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루하루 의미 있고 값지게.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돈을 마음대로 막 쓰는 사람 어리석잖아요. 근데 우리 시간은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이런 시간. 돈은 사실 잃었다가도 말이죠. 아쉽지만 다시 회복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을 의미 있고 값지게 사시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보니까 오늘 우리 17절 말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였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우리들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산한 날이 있다. 결산한 날. 학교를 아이들이 다니다 보면 기말고사 할 때 결산하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대학 과정은 한 단계를 넘어갈 때 네가 한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의 준비가 되었느냐 이 점검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마냥 이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들의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때가 있다. 그걸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을 때 나중에 주인이 와서 그에 합당한 그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결산할 때가 있다. 결산할 때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인생 모든 것에 다 때가 있음을 알고 정말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지금의 때는 어떤 때인지 돌아보면서 정말 의미 있고 값지게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